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나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인 나병이 깨끗한 새살이 돋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내 육신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내 영혼의 질서가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나병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성수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성막의 구조를 잠깐 비춰주시면, 성막의 상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죠. 울타리가 있고 중간에 저 구름기둥이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한쪽 면에 3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방의 습관을 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불편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 가까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수시로, 주님의 성전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삶의 자세가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세대는 점점 교회와 멀어져요. 어떻게 하면 교회와 멀리 집을 이사할까? 불편한 거죠. 새벽에 나오라고 하니까.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항중직들은 이게 이제 딱 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내가 일꾼 됐으면 됐지, 또 새벽을 계속 나가야 돼? 그럼 평생 나와야지. 여러분, 새벽 영성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새벽에 집에서도 그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하루의 삶을 끝납니다. 하나님은 처음껏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하루의 처음, 새벽, 눈 떴을 때. 일주일의 처음, 오늘, 주일. 주일은 끝날이 아니에요. 시작날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겐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아멘.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가슴에 꽝 크게 와닿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저렇게 중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성막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 안에 구름이 이렇게 올라온 데 보이죠? 거기가 지성소인데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문은 정반대편, 바깥들과 안뜰 그 중간에 있는, 조금 이따 띄우세요. 그거는 바깥들과 안뜰 중간에, 바깥들과 안뜰 중간에 여기 있는 그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바깥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데예요.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내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나 중심으로 움직여요. 부부 관계도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철저하게 내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삭개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 바깥들에서 안뜰까지 들어가는데 싹 개웠다고 그래서 삭개오라고 그래요. 개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아시죠? 오늘 개우는 장면을 똑똑히 볼 텐데, 자, 밖에서, 그리고 저 문을 들어가는 저 문, 표시되어 있는 저 문이 저게 구원의 문이에요. 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저걸 통과해야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밖에 있으면 나 예수 알아. 알아 나도. 나도 공부했어.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마치 이 세상의 성인군자처럼,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시타르타나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존재가 저 바깥들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완전한 구원의 문이 되세요. 문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이 이르릅니다. 요즘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구원이 이렇게 가도 있다고 그러고 저렇게 가도 있다고 그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고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가운데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 저 안뜰에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이 바깥들은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저 안뜰을 들어가면 이제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저기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자리가 안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내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게 쉬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저 안뜰을 볼 겁니다. 저 안뜰은, 바깥뜰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자리고, 저 안뜰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뜰은, 안뜰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저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 것과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좁은 공간이고요, 성소는 넓은 공간입니다.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바깥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자리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어요. 죽은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면 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뜰은 죽는 자리, 성소는 뭐 하는 자리일까요?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교제하는 자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그 속에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곳이 저 성소예요. 저기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성소와 지성소는 세상의 불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4개의 커튼으로 4개의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밖에서 빛이 요만큼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그 안에 빛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촛대에서 나는 그 빛, 그 빛만이 그 안을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저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서 안뜰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잘난 척 하겠죠. 항상 잘난 척해. 자기가 전부,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여러분, 잘난 척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재수 나쁘세요? 재수 없죠? 예, 재수 없죠? 아우, 짜증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이런 사람은 성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뜰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저 성수에서 충분한 교제, 그래서요, 건강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성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늘 불편해. 저 사람을 보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을 보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어디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저 안뜰에서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안뜰에서. 저 죽고 저 성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지성수입니다. 지성수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저기예요. 성도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않겠니? 여전히 안뜰에 저기서 죽지도 않고 문 열고 나갈까, 또 나가자니 이게 이렇고, 그래서 또 들어왔다가 또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죽어?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그리고 또 나가려고 그래. 몇 번씩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죽고 나면 저 성수에 들어가서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이었지 누구 때문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성수예요. 여기서도 기도가 되지만 더 나가서 1대1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수입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누구 따라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이거 평면도 지난번에 보셨죠? 그냥 넘어가세요. 오늘 저 안뜰 볼 거예요. 예. 자, 여기 안뜰의 모양입니다. 좀 크게 비쳤어요. 저기 양 앞에, 문 앞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안뜰을 보면 저 안뜰에 지금 짐승들 있고, 제사장은 하얀 옷 입은 게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뭘 거치고 하는 사람들은 평민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가운데 중심부에 보면 뭐가 타오르죠? 불이 막 타오르죠. 그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해요. 내 잘못을, 죄를 안수하면 짐승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거기서 죽고,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저 번제단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죽어요? 짐승이,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저렇게. 그걸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그 시간은 아니니까. 자, 저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짐승 가지고 갔어.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갔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지. 죽어야 돼. 진짜 이건 실제 우리가 닭 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짐승을 잡으면서 똑똑히 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니 이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곳이 저기예요. 아니야, 난 그 정도까지는 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나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저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도 저기서 저 안으로 바깥들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나아만 장면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심을 저 안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정결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삭개오가 정결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정결했습니까?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막 뛰쳐다니고 펄쩍펄쩍 떠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구원이야, 예수님은 알겠어. 근데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뛰쳐다닙니다. 근데 오늘 나만 장군의,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 나병 환자입니다.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질문할게요. 나만 장군이 즐거워 보이세요? 나만 장군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러니까 나만 아람 군대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왕 다음으로 6개 공군을 전부 통치하는 합참의장,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끝나요? 큰 용사이나, 용사, 맛하고 뭐라고 해요?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나병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나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끝난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복된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즐거워 보여요? 나병 환자가? 저 바깥들에서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여기 우리 내용 앞에 읽어보시면 저 아람에서 이 병에 걸렸는데 이 종이, 어린아이 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은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병 걸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고쳐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린아이가 그 말을 크게 듣고 결정을 하죠. 왕은 많은 재물을 준비해주고 나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환들과 같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 아람 군대거든요. 내려옵니다. 한참을 걸어서 왔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걷는 게 쉬워요?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기에 안뜰에서 나는 3가지의 냄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냄새. 죄인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보세요, 저기 죄인들 잔뜩 있죠? 자신들은 몰라. 자신들이 죄인지.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저희 집 막내입니다. 이 막내가 어느 날 아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요즘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빠 냄새 좋다. 아빠 냄새다. 아빠 냄새 왜 그러지? 나는 내 냄새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나는 내 냄새를 특별하게 무슨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아빠 곁에서 팔짱을 끼고 하는 얘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내가 몰라요. 아세요?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알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건. 아세요? 내가 그 죄를 인식할 정도면 성령께서 몇 번씩 두들겨가지고 이게 네 죄야.
이것이 네 죄야. 계속 두들겨서 인식한 거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요, 내가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목장지기도 있고 주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 죄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듣죠? 근데 저기 좋은 떵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안 들어요. 내 냄새를 내가 모른다니까? 나의 죄를 내가 그렇게 쉽게 인식 안 돼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에고센트리즘은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해요. 그래서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듯한 거 가지고 막 포장을 하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막 화려한 것들을 갖다가 막 포장하죠. 화려한 분들 조심하세요. 화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막 포장을 하는 거죠. 본질이 사라져버려. 그런 겁니다. 여기는 죄의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냄새는 피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저 짐승에 잡았을 때 그 피 냄새가 저 안에 꽉 차 있어요. 세 가지의 냄새. 두 가지의 냄새, 한 가지의 향기다. 그게 더 정확하겠네. 피 냄새가 나요. 또 하나는 저 재물을 저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저렇게 훨훨 타죠. 활물 타면 다 재만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이제 다 타는데 고기가.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때 나는 연기, 그 연기를 하나님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레위기 1장 13절에 쭉 나가다가 후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향기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도대체 어느 냄새를 풍기고 사는지, 내 냄새 모른다니까요? 안다 모른다? 자기 또 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향기 나는 날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야. 혼자 떠들고 다녀. 내 향기 내가 모른다니까. 따라합시다. 내 냄새는 내가 모른다. 그 향기도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군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아, 제가요? 무슨 그런 냄새가 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을 보면, 당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거기서 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참 기분 좋죠? 당신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기분 좋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유행가 부르지 말고 당신에게서 꽃냄이 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시작.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의 최고의 목적은 내 삶이 꼭 짜면 예수님 향기 난다. 그 얘기 들으면 돼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오시죠. 네 나가라. 향기. 세 가지 향기. 죄의 냄새를 한번 보십시다. 죄의 냄새가 저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의 뜻?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라는 게 중요해요. 구원자시다. 오늘 이 얘기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고, 그리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때 일어난 사건. 자, 보십시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겠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내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죄의 냄새. 5장 5절 시작.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인 아람 왕 다음의 서열인 그리고 너무너무 아끼는 신하가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를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의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그 선지자에게 가져가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잘한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얘를 잘 지켰구나. 그런데 아람 왕에게서 지금 죄의 냄새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죄의 냄새죠? 하나님보다 재물의 능력을 믿는 자. 이 죄의 냄새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능력을 믿는 자. 돈 다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돈이 아직 있거든. 그러니까 할만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돈 다 떨어져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지. 이 첫 번째 죄의 아람 왕의 죄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의 능력을 의지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열왕기하 5장 7절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서신을 보냈어요. 내 장군 고쳐서 올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시비 걸기 시작했다. 우리 끝났다. 우리 어떡하냐. 야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에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이게 무슨 죄냐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믿지 않는 죄. 이 죄의 냄새예요. 이걸 가지고는 저 성소는 문턱도 못 나가요. 계속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성장이 안 돼요. 예수 10년, 20년, 100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은 후퇴되면 후퇴됐지 전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자, 엘리사가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그것도 사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완전히 치료까지 다 된 것까지 선포를 했어요. 7번 가서 담거라. 그랬더니 11절 12절 시작.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마지막 죄의 모습은 나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만이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여러분, 노하는 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노하여.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귀히 받아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더 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튕겨나와 받지를 못해.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것은 철저하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자, 보십시다. 이것은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뭐?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에 가시면요, 요단강이 이게 석회질이 많아서 이 땅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물을 못 먹습니다. 물도 지금도 사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바로 탈납니다.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이요 뿌예요. 마치 우리 시궁창 있잖아, 시궁창. 옛날에 시골에 시궁창 물 내려갈 때 그 쌀뜨물 물 내려가고 빨래물 내려갈 때 그거 있잖아요. 나만 봤구나. 있어요. 그런 더러운 물, 시궁창 물처럼 이렇게 뿌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 요단강 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활 하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뿌해가지고 밑에 안 보여요. 조금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다메섹은 수도잖아요, 아람에. 다메섹에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의 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엄청나게 맑습니다. 마치 우리 그 백두산 천지처럼 막 그렇게 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두 물이 있다고 그래요. 구정물이 있고요, 깨끗한 맑은 물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구정물로 들어가라. 그래야 낫는다. 아멘 하고 뛰어들 사람 손들어. 마음속으로. 내 생각 들어가는 거죠. 뭐 저래? 저 구정물이 나를 치료한다고? 저게? 저 구정물이? 아우, 저 구정물이? 용구정물이지. 그치? 저 구정물이? 이게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하는 죄입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죄고 자기를 의지하는 죄입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냄새를 지금 나만 장군이 펄펄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너 요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일이야. 이건 지금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본다니까? 죄의 냄새를 내가 못 맡는다니까요? 자기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화장품을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 말고 특유의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건 타인만 합니다. 타인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신 거예요. 그 형제자매가 없으면 나는 내 죄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면 귀히 여기고 고맙다 하고 밥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보자는 띠나 잘하세요 막 이러고 막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터질 때 내 진짜 죄의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할 때 죄의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거룩한 신부로 신랑의 길, 저 지성소에 있는 신랑을 만나러 가는 준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죠. 아, 내가 죄가 있구나.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는 게 죽는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소나무 뿌리, 여기 소나무 큰 놈 있어. 여기 올라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거기서 씨름하면서 하든지, 추우면 여기 와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는 철저히 하셔야 돼요. 대충, 아유, 남들도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죄 냄새 풍기다가 또 나와, 저기서. 죄 냄새만 풍기고 다시 나온다고.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기 아람 왕처럼 내게 있는 지금 있는 지위와 재물을 믿고 있거나 이스라엘 왕처럼 가장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경험이 중요하거나, 이 죄가 죄 냄새만 풍기다가 밖으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피냄새,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것을 죽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 죄 냄새 나.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자. 죽자. 이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옆에 분은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삽니다. 시작. 형제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자매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시작. 실제여야 돼요. 이게 나의 거울들이에요. 다 귀하게 여기세요. 자, 보실래요?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중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나만 장군 집에 종이 돼버린 거죠. 팔려간 거죠. 포로로 붙잡혀간 거죠.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궁휼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내 고향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지금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물었겠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할렐루야. 고칠까 합니다. 너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라고요. 자, 그러면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질문할게요. 이 친구 얘기를 듣고 내려갔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왔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먼 길을 고름 찍찍 나오고, 이거 몸도 움직여. 나병이 뭔지 아시죠? 막 살 떨어져 나가고 막 썩고 이러는데, 장군복 입으면 뭐합니까? 장군복 입으면 몸뚱아리에 다 썩어 들어가는,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속이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썩어져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죄의 냄새, 이 악취를 풍기는 이것을 가지고 처벅처벅 그 먼 길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아이 얘기만 듣고, 예를 들면 이 아이 말을만 듣고 왔는데 별 볼 일 없었어. 고침을 받지 못했어. 그러고 돌아갔어. 이 아이 온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전처럼 관대한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뒀겠죠. 그러나 저라면, 내가 그 정도로 위기가 있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내려갔다가 그렇게 올 때도 초췌해가지고 왔겠죠. 누구부터 불렀을까요? 나는 이 친구부터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대하니까. 이
여종의 이 여자아이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 안뜰에 들어가면 죄를 다룸을 받아야 되고요. 응?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입니다. 이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성소, 지성소는 근처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내 주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주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확신을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께 당신이 있었으면 100% 나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한 육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예배가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거나 내 육체가 상해 있거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다 낫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자, 이게 여자아이가 지금 했던 일이에요. 신하들은요, 옆에 갔던 신하들, 그 물 가가지고 7번 담그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했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뭘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했어도 할 판인데 그거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한번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도요,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목숨 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거 지금 화가 났어요.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신하들도 주인이 간댄다? 가면 돼. 얘들아 가자. 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자아이도 보세요.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굳이 원수인데, 쉽게 말하면 원수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신하들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나 죽어도 좋아. 이 사람 살릴 수 있어?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이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이면. 죽어도. 이 신하들도 말하지 않고 야 됐다 그냥 가자 나만 이랬으면 예 주인님 가십시다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앵간하시네요 정말. 예? 그거 말고도 더 힘든 거를 시킬 수도 있는데 고작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한번 담갔다가 이거 7번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시고나 가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불편해요? 설득해 보세요.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할 능력이. 아니면 말고 이러는 거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가죠. 줄 긋자. 그러시죠. 긋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피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네가 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사망은 내가 다 받을게. 그러나 너만 살아다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네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 죽어도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선물 주고받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내 안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피냄새가 뭔지를 보여줘요. 이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나만이 이 말을 듭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설득이 된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이에 내려가서 강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내가 죽고 그들이 살아서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면 살아요. 나처럼 예수님 만나게 돼요. 내려가면 살게 돼 있다고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치유는 실제예요.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 약속이라고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몇 번 잠갔어요? 7번 담갔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머리에 물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잠긴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시 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몇 번 하래요? 7번. 7번. 한 번. 뺀질거리는 사람은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가자. 야야야, 가. 말 준비해. 가자. 그래도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7번 하라고 그러니까 2번. 표시도 한다. 또 옆에서 달래가지고 3번.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게요? 그렇지. 한 번 하고 갔으면 그나마 그런데 6번까지 하고 야야, 뭐 그대로지 않냐? 봐라. 그대로지 않냐? 뭐가 달라졌니? 내가 지금 달라졌나고요. 뭐가 달라졌니? 라고 말을 하고 요단강을 떠나버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해봤어. 나도 충청도 오리지널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해봤어. 근데 개토려. 다 해봤어. 나도 해봤다고. 그런데 얼만큼 해봤어? 한 번. 6번까지는 했는지 몰라. 7번이 안 되는 거야. 7번이. 별이 7개.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7번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7번 딱 되니까 완전히 죽고 살이 싹 뽀얀 어린아이 살처럼. 예? 여러분, 그 얼굴 뭐 이렇게 뭐 기미 제거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스킨 뭐라 그래? 이거 하는 거? 팩? 요단물로 들어가. 7번만. 은혜의 요단물로 7번만 들어갔다 나와봐. 팩 안 해도 돼.
이게 잔뜩 찍어 바른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그려 안 그려? 자매님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데, 진짜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자매님들은요, 매년 생얼굴인데요, 윤기가 나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윤기가 나는 그런 얼굴을 좋아한답니다. 무섭게 막 도끼비춤을 그린 거 무서워해요. 자기 대리만족이지 형제들은 다 도망가요. 그려 안 그려? 나광훈 목사님 그려 안 그려? 그렇대잖아요. 다.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요즘 마스크를 가려놔서 덜하지만. 제가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여기 지금 우리 막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계속 예화가 여기서 나와서 그런데, 2년 전에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를 찾았어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울면서 일어났어요. 울면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꿈속에서 죽었대요. 아빠가 꿈속에서. 기억나니? 응. 아빠가 꿈속에서 죽은 거예요. 얘 꿈은 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는, 여보, 오늘 운전하지 마세요. 사무실에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고 죽을 놈이 안 죽나? 집 무너지면 죽는 거지? 멀리 운전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계속 긴장감이 도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순간 얘가 울면서 내가 나타나니까,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그러는데 내가 가니까 아빠 살아 있었다는 거지요. 현실에서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뒤지면, 죽는 게 아니고 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으면, 안 뒤지면 제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죽여버리셨을까. 회개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전무후무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좋은 땅 교회가 산다. 여전히 아멘? 그때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죽이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라고. 죽이고 죽여도 이 모양이야. 참 봐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 모양이야. 그런데요, 점점 죽으니까 교회는 살아나더라고. 교회가 힘든 것은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안 뒤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좋은 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 내가 안 뒤지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가장들 따라하세요. 가장들. 여자분이 가장일 수도 있고 남편분이 가장일 수도 있고, 요즘 그렇잖아요. 부모님 다 똑같이 남편이 가장이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모님 따라합시다. 가장이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 이건 왜 아멘 안 해? 나 죽으라고 그러는 아멘 소리를 저기서 제일 크게 해놓고, 가장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저 번제단에서, 저 안뜰에서 내가 그 죄의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죽지 않은 상태로 뛰쳐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아이들이 질서를 잡을 것이고,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이 질서를 잡고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안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를 그때 이제 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기억하고 또 하는데도 요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죽는 거 내 힘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저기서 제물로 탁 올려드리는데 이건 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나 피의 냄새가 아니라 이거는 향기야, 향기. 저 불에 연기가 나가지고 확 올라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야,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장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보세요. 이 향기가 나는데요. 보세요. 15절부터 쭉 설명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선지자에 간 거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져온 거 있죠, 예물. 근데 엘리사가 뭐래요? 안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그 물질 안 받는다. 거절했어요. 강건했어요. 나만이 이르되 17절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 그거 조금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지금 보세요. 금방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 보세요. 계속 청하건대 이렇게 하게 하소서.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예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순수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 신당,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 아람 왕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그것은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굽힐 수는 있는데 그 굽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안뜰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어야 다음 주에 저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저 성소는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 밖에하고는 달라요. 안뜰과 바깥이라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향나무는요, 도끼에 향나무를 탁 찍으면 무슨 냄새 나죠? 나요, 안 나요? 무슨 나무지? 탁 찍으면. 향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향 냄새 나요? 생선 장사하면 생선 냄새 나죠? 여러분 생선 냄새 나죠? 그죠? 향나무는 향나무 냄새 내야 되고요. 성도는 저기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자기의 냄새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에게서 나는 냄새, 향취가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마지막에 이 순종으로 완전하게 이 안뜰의 제사를 올려드려요.